절차를 통해서, 즉 1번에서 9번까지의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 방법을 가지고 성경의 한 책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하나의 샘플이, 방법론의 샘플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한 또는 확고한 어떤 공부의 결과들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각 책을 우리가 이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기 적합한 그런 책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절차를 통해서 실제적인 예를 보여드린 것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실습해보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종합적 방법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한 많은 연구자들의 실제적인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종합적 방법의 이 수단들을 여러분 각자의 성경 공부에 많이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도 덧붙일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리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표현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해오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그런 어떤 형태로 성경을 공부해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 공부를 전문적이든 또는 비전문이지만 매우 애착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리짓기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책의 구조적 골격, 즉 윤곽, 아웃라인을 만드는 일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 방법론이다 보니까 책의 윤곽을 만드는 그 일에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자료를 여러 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나누어서 본다면 공부의 어떤 구분, 어떤 공부냐 하는 그런 형식적인 입장에서 좀 다르게 표현해서 본다면 첫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저자의 진술된 목적에 따라 이제 노트를 해본다는 거죠. 한 예가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행하신 일들을 기록할 때 요한은 맨 마지막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표적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적들도. 그것들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이 책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그런 표적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하는 그런 이런 표적들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러한 관점을 소개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7 내지는 8개의 기적을 소개했습니다. 7개 또는 8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8번째에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나? 뭐 일면 기적인 면도 있고 또 이거는 기적이기 전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 자신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서 굳이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부활은 퀘스천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기적들을 소개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이다. 뭐 이게 이제 이 관찰자가 공부하는 사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본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들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큰 물이 짓는 것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내가 본 것들은 1장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있는 것들은 2장, 3장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는 4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각각의 또 작은 무리가 등장하고 또 단락을 기본 단위로서의 단락을 구성한다든지 혹은 뭐 장으로서 각 장으로서 뭐 구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의 관찰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지만 어쨌든 큰 요 구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큰 무리를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저자가 진술한 목적을 따라서 한번 살펴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구분의 실마리를 줄지도 모르는 구조적인 상술의 노트다.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주제별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게 한 영역이겠죠. 주제별로 생각하는 것, 고린도 전서에 주제별로 어떻게 큰 무리가 지었을까? 또는 작은 무리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로 그로에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7장에서 16장까지는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뭐 형식이 좀 다른, 주제가 다른 뭐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는 그런 주제별로 본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건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에 관한 것이라면 7장에서 12장은 대언에 관한. 물론 이 자체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흥미롭죠. 이게 큰 무리짓기로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책을 공부하는 사람이 주제별로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주제별이 아닌 그런 거라면 또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인물의 관점으로 본다면 창세기에서는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50장까지를 큰 무리로 진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큰 무리를 지어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상의 경우에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여기도 인물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의 그런 또 관계에서 인물이 소개된다면 또 한편에서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소개되는 거죠. 또 이런 뭐 주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반복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본다면 에베소서 1장의 경우에서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됐나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것들이 다 공통적인 또한 표현들을 가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반복되는 거죠. 그런 관점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다른 또 관점들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세 그 존재들이 반복되어 같은 것에 연관되어 있다. 뭐 그렇게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말하건대 같은 그런 구문,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반복해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한다. 이런 것도 책 전체를 공부하면서 가진 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세대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는 전체의 그 사람들의 세대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런 걸로 저자는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겠죠. 이게 뭐냐? 이거는 다음 또 해석하고 적용하고 계속 공부가 진행될 일이지만 어쨌든 관찰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대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구분이 여러 가지로 표시되는 것도 있고 종류로도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구분의 종류라 해서 예를 들면 그 종류가 첫 번째 논리적인 그런 것으로 구분되는 것들이 있죠. 논리적으로 구분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로마서, 에베소서도 비슷한 패턴이기는 합니다만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것이 나오고 9장에서 11장은 섭리적인, 12장에서 16장은 실용적인, 교리적이고 그 다음에 섭리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이런 논리성을 전체가 갖추고 있으면서 각각의 그 논리적 관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큰 무리짓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는 어떤가 지리적으로 관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집트에서의 일어난 일, 13장에서 18장까지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일,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어떤 여정을 얘기를 한다면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일, 이게 지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큰 무리로 나누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리적인 관점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흥미로운 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4가지의 어떤 지리적 언급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 사마리아,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의 맨 끝까지 이런 지리적인 구분을 통해서 큰 무리짓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그런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리적인 입장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1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 주로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바울이 중심이 되는 이런 것들로 큰 무리짓기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물적인 것으로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이 중심이 된다면 8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이 중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호수아기는 바로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땅에 입성을 하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6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땅의 약속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문학적
그러한 관점으로도 구분들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7장까지, 1장에서 4장까지는 뭐 다른 관점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학적 그런 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은 비유의 문학적 형식이 다르죠. 그리고 24장에서 25장에는 감람산의 강화 같은 뭐 형식들이 다른, 특별히 문학적 형식을 좀 다르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는 무리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런 보기에 두 번째 영역은 좀 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단계 1에서 9번까지 어떤 그 절차를 확인하면서 주로 관심을 두었던 것에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의 하나의 결과물로서 이 좀 보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그 주제 문장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역과 그의 반작용.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그 로마 표기로 1번이 큰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 2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는 것이 작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무리가 2개가 등장을 하고 작은 무리는 또한 2개씩 등장을 합니다. 보면 큰 무리의 장이 1장, 2장, 그리고 두 번째 큰 무리는 3장, 4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거의 장별로 이 내용들이 좀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작은 무리로 가면 또 굳이 장별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은 장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음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주제 또는 주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렇게 주제 문장을 썼고, 이것 또한 큰 무리와 작은 무리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그 말과 그 다음에 그 특별히 그 언급하고자 하는 인사말 정도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확인했던 큰 무리 짓는 것과 작은 무리 짓는 것 등으로 지금 나뉘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종합적 방법으로 소개했던 그런 단계들의 절차들을 가지고 매우 전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또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 같은 곳에서는 주제 문장으로 나는 시온을 질투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서 이 내용을 크게 큰 무리로 2개 짓고 큰 무리 첫 번째에서는 2개의 작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대개 장별로 기본 단위를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무리가 여러 장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큰 무리 짓는 것은 두음법에 조금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가 무리 짓는 그 제목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번은 초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 큰 무리 두 번째는 후기라는 말이 나와서 이 구분을 주지만 연관성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재건축의 책이다. 이렇게 주제 문장을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무리 짓는 것과 작은 무리 짓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지금 큰 무리 짓는 것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각각의 그 작은 무리로 나누는 것은 마치 작은 무리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생략하고 기본 단위로서 단락을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뭐 좀 전형적인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구성했다는 뭐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레위기는 바로 속죄와 정결의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정도의 크기의 책들은 기본 단위가 장별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큰 무리 짓는 것과 작은 무리 짓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여기서 보이는 것은 큰 무리 짓는 것과 작은 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기본 단위는 장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도 샘플이 나와 있는데요.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같은 책 이렇게 제목 문장을 달았군요. 더 큰 무리로서는 1장에서 3장을 가졌고 작은 무리는 각 장이 이렇게 작은 무리로 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뭐 어느 책이든지 똑같게 우리가 그 구성을 맞춰갈 수는 없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이 지금 공부한 사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세 번째에다가 뭐를 지금 하나 그 큰 무리로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영적 전투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좀 관찰을 했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이런 구성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로 보이지는 세 번째는 뭐 똑같은 캐테고리이기는 합니다만은 큰 무리 집계 또 샘플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너희 왕을 보라 이런 것으로 큰 무리를 이렇게 총 28장의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큰 무리 짓는 것이 6개나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큰 무리가 하나, 2개, 3개 뭐 이런 게 전부 보여지는 내용들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큰 무리 짓는 것이 3개나 되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작은 무리, 그런 기본 단위 뭐 이런 것들이 또 나뉘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큰 무리 짓게 또한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으뜸이다. 이렇게 주제 문장을 가지고 대략 5개 정도의 큰 무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은 무리도 또 각각의 큰 무리에서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기본 단위로서 단락들이 구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여러 개의 보기들을 보여드렸고 각 책이 뭐 몇 가지 소개되면서 그 책들의 큰 단원으로 무리 짓는 것과 작은 단원으로 무리 짓는 것의 샘플들 혹은 큰 무리 짓는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 각각의 그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관점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의 종류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결국 이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만이 가지는 뭐 독자적인 또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위한 혹 필요한 실마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참고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그런 성경 공부에 방법론으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